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월에 너가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4월에도 너가 있으면 참 기쁠 것 같아. 네, 이건 약간 저의 바람을 대신해서 한번 좀 담아달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4월에도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좀 민망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동안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좀 전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겁니다. 인사하고 또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너무 반갑고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늘 반갑고 좋기만 할까요? 아니죠. 갑자기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생각 또한 압니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 함께라는 것이 마냥 좋고 마냥 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에게 실망을 합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요즘에 세상에서 유행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명언으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이시나요? 세상에 좋은 사람 많은데 굳이 안 맞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낼 필요 없다. 안 맞으면 굳이 만나지 말고 연을 끊어라. 아니면 또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마지막,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네, 사실은 저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어요.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약간 그럴 때 나는 혼자도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했는지 충분히 우리는 조금씩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사람과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해도 가고 공감도 가죠. 그런데 가끔은 슬프게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서 차라리 혼자가 낫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게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뭔가 상황들을 모여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 말씀을 지은 것은 우리 바울인데,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 즉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탄원하다, 촉구하다, 간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은 무엇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공동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문제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힘써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관계가 좋고 즐거울 때도, 또한 아프고 불편할 때도. 근데 이 대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왜 아플 때도 힘써 지켜야 되지? 어떻게 고통스러울 때도 힘써 지킬 수가 있지? 눈물이 날 때도 힘써 지켜야 되나? 어색한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이 그렇게 썩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든데 아픈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고.
그리고 또한 이런 물음의 대답은 어쩌면 앞에 질문에 대한 이 대답보다 더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해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힘써 지킨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쉬운 것을 할 때 힘쓰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지키기가 힘들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은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힘을 써서 노력을 다해서 지키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럼 힘써서 지켜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을까요?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가 있는 걸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부르심.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 맡겨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나요? 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대요. 그리스도의 선물 뭘까요?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우리가 은사하면 무엇이 떠올릴까요? 보통 이에 대해서 우리 11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 선지자, 목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등등등 교사. 그런데 어쩌면 이런 목사, 뭐 선교사, 교사 이런 것들이 나와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12장 외에도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함을 베푸는 이런 은사가 또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뒤에서 또 자막과 우리 음향으로 섬겨주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아까 찬양팀들 등등등등.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섬기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왜 안 하세요? 이건 그냥 갑자기 문득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소그룹 내에서 분위기 담당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말을 많이 한다 그럼 분위기 담당일 수도 있어요. 생일을 챙기거나 아니면 그저 잘 들어준다,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준다. 들어주는 것도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해주고 또 문자를 해주고 그리고 전화하는 거,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돕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여러 은사대로 섬기고 있죠. 그리고 각자 은사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 아마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런 은사대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섬길 힘을 주셨고 그리고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의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할 바로 근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이건 너무 기독교적으로 바로 답이 되는 건 뭘까요? 오늘 효찬이가 없어서 물을 수가 없네. 바로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누구보다 힘들고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자기 죄도 아닌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을 믿게 된 것,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불러주셔야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은혜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지만 또 본문의 다음 절에 에베소서 4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약속받은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힘들지만 아프지만 힘써서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의 본을 보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때론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지체를 겸손함으로 더 위해주고 섬기고 온유함으로 품어주고 오래 참으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용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구원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게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부르심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봐야 됐을까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바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 했던 질문, 혼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교회를 꼭 다녀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이 들 때 이런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냥 그렇다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쭉 읽을 때 많이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4장을 묵상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 한 분, 한 소망, 또 하나, 또 다시 한 분. 이런 하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4절 하반절을 잠시 읽어드렸는데 이 4절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된 부르심에 이어진 이 5절의 말씀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즉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주어진 은사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몸은 각자 기능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몸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머리 아래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미 한 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된 것을 지키는 거죠. 이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 가운데 화평 가운데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로 한 몸으로 우리가 가진 이 은사대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화평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번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의 이 몸이 성령으로 하나 된 이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데요. 어느 무엇이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 내가 있어야 돼요. 각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겐 우리 서로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은 그 사람, 또 앞에, 뒤에, 그리고 우리 그룹의 그 조원, 지금 생각나는 그 지체, 한 명 한 명, 그 모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존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아니면 여전히 그냥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나는 혼자도 괜찮아. 나는 상처받았는 걸. 상처받을 바에는 혼자가 낫지. 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입에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아니면 어쩌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느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사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공동체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약간 혼자만의 그런 고독을 즐기는 뭔가 그런 나의 모습에 취해 있었달까? 뭔 말인지 아세요? 약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아무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밀어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라고 느낀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제가 많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전화도 드리고 이제 만나고 하려고 하는데 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좀 더 해볼게요.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리고 여기 우리 칠한 링크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룩을 그대로 한번 입고 와봤어요. 괜찮죠? 네. 일부러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신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함께 또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혼자가 괜찮은지, 정말 나는 혼자가 괜찮았나? 나는 혼자 할 때 정말 위로를 얻었나? 어떤 책도 없이, 어떤 노래도 없이, 어떤 연락과 격려도 없이 진짜 혼자 할 때 괜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부모님이 차려주신, 준비해주신 식사를 하고 오신 분 있나요? 많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혹시 속상하거나 슬픈 일이나 있을 때 그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그 친구의 사랑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매주 기도 제목을 소그룹 시간에 적곤 하잖아요. 리더들이 다 찍어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하려고요. 여러분들은 리더의 그런 사랑과 기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 읽었을 글이나 아니면 봤을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때로 저는 유튜브에서 찬양 영상이나 이런 잔잔한 이런 가요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 댓글들을 살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댓글을 적어주게 돼요. 그럼 그 댓글 밑에 꼭 위로하는 글이 달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많은 위로와 또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금 이 옆에 우리 소그룹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나와서 말을 꺼내면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면 함께 위로하고 웃고 웃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재석님을 좋아해가지고 유재석님이 찾아 나오는 예능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챙겨보곤 하곤 하는데요. 좀 오래됐긴 하지만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 그 파더너스 문상훈님이 나와가지고 유재석님과 조세호님에게 시집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지까지 썼어요. 우리 잠시만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영상이 아마 안 들어갔나 봐요. 예, 무슨 영상이냐면요. 따뜻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 이제 여기 보면 문상훈님이 유혜성님과 조세현님에게 많은 따뜻한 그런 글과 함께 감동을 주는데, 저는 사실 이 유혜성님이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무한도전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진짜 뭔가 빛나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것이라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원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너무 연예인이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누구나 아무리 멋져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빛나 보이는 사람도, 강해 보이는 사람도 누구와 이런 격려와 위로 앞에서 이런 사랑 위에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우신 교회 청년부는 어떠한 의미예요? 이따가 우리 소그룹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먼저 그렇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소그룹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강도사님이 우리를 알아요? 잘 모르시면서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이 공동체는 참 따뜻한 공동체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때로는 바쁘고 내 삶을 살아내기 버거워하긴 해도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들을 때 정말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점점점 더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또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있어야지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 서로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은사와 맡은 그런 마디마디의 역할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와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한 몸으로 또 그럼 무엇을 할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끌어주며 더 이상 믿음이 작은 채로 흔들리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속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자라가고 전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멀어 보여도 절대 멀지 않을 거예요. 그저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우리 양육훈련이 시작될 때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오늘 어떤지 물어봐 주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말했어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한 몸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라나야 하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통해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혀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때예요. 여기 보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천천히 따라오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혀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처절한 고난을 앞두고 나서도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니까 앞서 살펴본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서 구해달라고.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를 패배의식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 구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기쁨을 쟁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마지막 바램, 예수님의 바램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20절 이후에 또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왜 하나가 되셨대요? 왜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왜? 사랑하려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고 은사대로 섬겨야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지만 이는 정말 그냥 불러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를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께까지 성장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또한 세상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된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에 확산되어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많은 아픈 일이 있고요, 숙연해지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만 생각해도 비행기가 추락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났고요, 어떠한 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다라고 하는 그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도 보면 너무나 아픈 일들, 힘든 일들,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 눈 돌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잘 살겠다고 우리만 끈끈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들을 안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는 없을까요? 누군가 내게 와줘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옆사람이 나를 불러주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 우리 교회들,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들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곁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우리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은 강하고 그리고 정말 평안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치이면서 살아가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실망하고 상처 있고, 혹은 그냥 혼자가 좋아서 그냥 관계에 맺을 그런 생각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이기에 때로는 삐걱이고 상처 입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 서로가 각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한 몸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사랑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대로 부르심을 입은 대로 서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면서 성령님이 이루신 그 하나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하나로서의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뼘 한 뼘 자라나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고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며 이제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에게도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